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뒤를 보시려면 확실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한 상황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정은 어렵습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입술에서는 고백되는 거는요,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 가는 인생이 그냥 이 언약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보면요, 너무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서 매일같이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돈, 명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취는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지지는 것은 없고, 답답한 마음, 그 속에서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내 의대로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괴롭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으로 해석되니까 축복의 여정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요,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은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축복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매일같이 감사, 영원한 감사, 진정한 감사, 평생 감사, 끝없는 감사 드리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은숙 집사님이 병원에 가셨었어요.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혈관이 이제 뇌에 보면 이제 혈관이 아예 막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마비가 오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주일까지 입원하시고 예배 드리러 갔죠.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저기 어디죠? 파티마 병원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우리가 CD도 복사하고 가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딱 대변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이 MRI를 보시면서 참 신기하네요. 이거 막힌 건 맞는데 그 막힌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그 혈관, 큰 혈관은 막혀 있는데 그 옆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놀랐죠. 닭살이 착 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벌써 이쪽이 뇌가 벌써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게 그 뇌가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그들 말로는 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몇몇 장로님들은 이제 그 파티마 병원에 입원시킬 거라고 해서 또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도 해놓고 이제 입원할 거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리만 안 하시면 된다고. 이게 이제 혈관도 이쪽 한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게 했는데 지금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별 문제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권 집사님은 아이고 그래도 어깨가 뭐 하시면서 근데 저 다시 어깨요? 그럼 딱 보니까 문제 없어요. 건강하세요. 또 허리가 그러시면 허리요? 다 보니까 그 나이에 이 정도 허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그게 때문에 자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약간 힘도 빠지시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 힘이 빠져요? 그래 그럼 제 잡아보세요. 그래서 손을 잡아보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세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힘이 없으시는 걸 모르는데 잡으시는 거 보니까 밀어보시기도, 밀어 당겨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밀려요, 이렇게. 잡아 당겨보세요. 잡아 당겨줘요.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가셔서 물리치료만 제대로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과정 속에 이런 당장 문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거 보자마자 저도 제가 봐도 이쪽 혈관이 막힌 걸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만 믿고 가시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염려, 근심,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언약의 여정, 과정이라는 겁니다. 절대 근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건의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을 오늘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야곱이 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산전, 수전, 공준전, 지상전, 뭐 별걸 다 겪어 꼭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저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치고요, 약간 다리를 절었거든요, 처음에 걸으니까요, 우리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오셨던 김복상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복상 중국 선교사님 가셨던 그분이, 아이고, 그래, 네 야곱이다, 야곱. 이제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8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실컷 놀았거든요. 실컷 놀고, 실컷 경험하고, 이제 한 방에 딱 맞고, 이제 손 들고 오니까, 그래, 네 이제 야곱이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곱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봤죠. 그러니까, 야곱은 참 야곱같이 살아요.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뻥쟁이, 랩노트들 뻥쟁이, 야곱의 이름. 거짓말, 거짓이에요, 거짓. 태어날 때부터요, 어떻게 태어났냐? 형의 발꿈치, 내가 먼저 왜 발꿈치를 왜 잡았겠어요? 내가 형 하고 싶어. 내가 형으로 태어날 거야. 그 어린아이부터. 그랬던 야곱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로 이름은 졌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뭘 해요? 축복 받으려고. 그냥 벌써 받았는데 세상 것에 자꾸 수준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안을 또 주십니다. 아, 야곱 같은 나. 저러면 절망, 저주, 저렇게 환란 속에 있는 난데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언약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함을,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각인시키시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또 언약으로 회복하시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속였는데 또 나보다 더 속이는 자를 또 만났어요. 라반. 레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7년 동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레아를 받으려고 하는 첫날 밤에 레아를 또 바꾸죠.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첫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 뜨고 나니까 이제 옆에 내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았다. 그러면서 또 삼촌이 얘기하는 것은 더 7년 동안 봉사하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합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손이 윗사람이 먼저 시집을 가야 밑에 사람이 간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또 이렇게 순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또 속고 또 계속 속으면 한 10번을 속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쓴맛을 보죠. 야, 이제 그때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야곱 자신의 모습. 아, 나도 이게 뻥쟁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한 놈이 있었구나. 와, 대단하다. 참 우리 피가 내가 외탁했구나. 우리 친가 쪽은 이런지 알았는데. 그러면서 또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죠. 이제 또 라반을요, 또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나도 가정을 꾸미고 이제 나도 이제 자식들도 있는데 이제 내 소유를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알록달록한 양은 내가 갖고요. 이제 문이 없는 양은 이제 삼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쓰죠. 그다가 뭐 이 뭔지 쓰고 이제 약 먹을 거를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때 강가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알록달록한 거를 보여가지고 아주 대단해요. 머리 쓰는 거 보면 야곱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머리가 비상한 머리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만히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각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쳐 이제 삼촌이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도망갑니까? 몰래 도망가다가 드라빔도 훔쳐요. 드라빔이 뭡니까? 그 시대의 그 가정을 지키는 뭐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언약 가지고 또 그 전에 분명히 베델에서 기도하고요. 이름도 바꿔 주셨고요. 그런데도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드라임을 또 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또 걸려요. 근데 걸린데 그거 안 숨겨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요.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 언약의 백성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야곱에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무조건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쥐야 끝까지 뭐 이런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무조건적인 신앙, 되게 하는 신앙. 자꾸 우리에게는 옛틀 아버지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율법적인 그 틀을 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재된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 자녀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대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될 것을 믿습니까? 부자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가정이 회복된다, 가정 회복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하는데 30년 동안 가정이 회복이 안 돼. 가정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언약 잡는 거예요. 나의 CVDIP, 진정한 언약이 나에게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고 진정한 축복이지. 자꾸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해라, 뭐라 그런 무조건적인 신앙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물질. 우리는 기도할 때 물질 축복, 그게 야곱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자권을 왜 받으려고 했을까요? 장자가 받을 축복이요. 물질 축복이에요. 그 언약의 언약 축복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물질 축복받을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과 그 야곱이 기도하고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정말 한 대에 잘 살아보겠다. 그런 것으로 자꾸만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각인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받는 것이요. 물질이 신앙생활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세상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야곱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자꾸만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자꾸만 불신앙하여 인본주의 쓰게 되어 물질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공. 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보겠어.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보겠어. 이런 신앙.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언약은요, 진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벌써부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강하게 하실 거다, 강대케 하실 거다, 복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벌써 택하심을 받았는데 자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회복시키시고요, 진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을 빼고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지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여인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고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상속자의 상속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을 때 천국 가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진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권세가, 능력이,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에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성복하니까 당연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기도가 확신되는 거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야곱이요, 그 형제에게 쫓겨나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이 사다리에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무엇을 받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봤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구나. 그곳에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기름병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 곳이, 내가 있는 현장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예배하는 곳이구나, 내가 할 것은 예배, 기도, 찬양이구나, 이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았다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기도의 확신이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 들어주십니다. 돈 달라 한 것도요, 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하시면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주세요. 우리 그릇 되면요 주세요. 우리 랩런트 부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믿음이에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성공한다 안 된다 아니라, 정복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해결되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걸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 미리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은 그런데도 자꾸만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자꾸만 세상 기준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세상 것을 구한 거예요. 자꾸 어떤 걸 끝났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성취될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안 된다는 기준, 안 되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믿어지면 되는데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면 대기하라. 특전사도 아니고 계속 군인, 우리가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드시 승리한 싸움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불신앙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엇에 승리합니까? 옆에, 우리가 항상 이럴 때 보면요, 나와 안 좋은 사람, 원수진 자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말싸움을 이겨야지.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사 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승리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 말싸움 이기는 하나님, 우리 남편 길들이는 하나님, 우리 마누라 밥 해주는 하나님, 자꾸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역사 안 하시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응답하시면 그런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돈 주시면 돈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셨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돈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한테는요, 이건희 회장한테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아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저주하잖아요. 우리도 막 싫어하는 사람, 저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꼬라지 안 보겠으면 좋겠다. 남편 저거 빨리 하나, 그러면서 저 빨리 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저기 얘기했나요? 화날 때니까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해놓고 또 이게 반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나쁜 말 했네요. 아이고, 제 입 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런 생각하는 나를 또 이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축복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죄, 또 눈으로 짓는 죄, 우리 장로님들 또 가면, 이건 죄예요. 근데 죄인데, 그리고 또 생각으로 짓는 죄.
하는 죄, 여러 우리는 모든 게 그러니까 세상 어른들이 봤을 때 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사는 게 숨 쉬는 게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그런 죄가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죄 바라보여요. 자꾸 했던 거 바라본다니까. 내가 했던 거 하고 내 이랬고 저랬고 막 하나님 내 이랬던 나를 해주. 그러고 구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해 주셔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양자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모든 과거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누굴 바라봅니까?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사단 말을 들어요. 네 죄인이야. 네 꼬라지를 봐. 네 지금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잖아. 찬양도 못 하고 있잖아. 네 성금도 못 하는 수준으로 네가 무슨 세계보고만을 해. 맞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꾸 사단의 말은 홀깃해요. 하나님 말은요, 너는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끝났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 너는 못해. 너 못생겼어. 착하지도 않아. 이쁘지도 않아. 그런 말을 홀깃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목사야? 어떻게 장로야? 에이구, 네 수준 봐라. 누구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담임 목사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니까요. 어떻게 잘 듣는지. 맞대. 네, 그렇대. 아이고, 내 수준은 뭔 세계 보고만, 아이고, 예배도 드리기 싫다. 찬양하면 뭐 하겠노? 아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단 말 듣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언약이다. 복이다. 끝났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그 사랑 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단 말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거 끝났어요. 우리 랩런트들 죄 짓지 말려고 죄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이 꿇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하면 뭘 잘합니까? 헌금 얼마큼 하면 헌금만이에요. 헌금 순으로 우리가 따져볼까요?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오늘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단이 그렇게 속일지라도 미워해라, 싫어해라, 속일지라도 끝냈다. 끝냈어. 듣지 마세요. 사단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어. 사단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사단의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어떻게 인도해 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잠깐 출장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저주 재앙이 있을 때라도 내가 정말로 비참한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했던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걸. 그때 내가 헌금 더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안 하셨을 건데. 하나님 내 그때 예배만 좀 잘 드렸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꿀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내게 핍박으로 환난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본 거예요. 계획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 가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끝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끝냈고 확실하다는 사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이 여정 속에
누리셔야 돼요. 무엇을 누리느냐? 이 시간표가, 여정을 가는 시간표가 갱신의 시간표다. 이제 잘못된 신앙, 돈, 명예밖에 모르는 나, 세상의 기준에 갇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못 바라보는 나를 갱신시켜줄 시간표가 바로 오늘 여정 속에 누려야 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 그때 힘들 때 나에게 구하지 않았냐? 그때 나에게 기름병으로 다 드리면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예배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시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것만 예배만 안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또 집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에서 다 이제 헌금, 요즘에 이러잖아요.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계좌번호로 띡띡띡 하면 계좌도. 예전에는 우리 헌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만 돼도요, 10,000원짜리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저렇게 해가지고 꾸겨졌잖아요. 그 꾸겨진 거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봉투 속에 싹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계좌번호, 저도 계좌로 드리지만 계좌 똑똑 해가지고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러한 상황에 왔어요. 너무 세상은 발전해가지고 편한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려야 진짜 것을 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러 가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베델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 인도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정확하게 방향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서쪽으로 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CVDIP가 없으면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소린고, 뭐라 하노 저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귀가 이렇게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빼고 그리스도만 빼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이 아닌, 특심이 아닌, 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나안 땅을 가라면 가나안 땅 가야죠. 자꾸만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가나안 땅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고 지키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되는데, 자꾸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흉년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 찾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받으려면 진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소통이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전화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소통합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 삼으셔서. 그럼 하나님이 소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갖고 미리 성취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우리가 진정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현장의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오늘의 우리가 사건은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욥을 건드렸던 사단은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셨거든요. 받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언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하시고자 하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는데, 사단은 뭘 보게 원해요? 사실을 보게 해요. 맞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거 보게 해요.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당장 못 먹어요. 못 입어요. 우리 후대들도 막 못 먹이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걸어가요. 뭘로요? 불신앙을 거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표, 우리에게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보내시어서 진정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다림으로, 그것이 안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반드시 오늘 이 시간표에서도요, 예배 시간에서도요, 말씀 못 듣게 하고요, 자꾸 다른 생각 주고요. 사단은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말씀 못 듣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생각에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완전한 끝. 무엇일 거예요? 말씀 끝, 기도 끝. 나는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배운 대로 생활한다니까요. 내 각인된 걸로 생활하는 거요. 그러면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 운전대 잡으면 아니잖아요. 운전대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전 어떻게 하면 빨리 가겠다. 그것만 보니까요. 누가 나한테 내 앞에 딱 가로막았어.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또 앞에서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그 반드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사단이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이 속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것도 절대로 못 봐요. 나에게 욕하면요, 그 욕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의 중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욕하는 그 사람만 보이니까 따지고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니까 삐질 이유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한 거는요, 확실하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럼 내가 있는 그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우리에게 왜 사람이 보이고, 왜 사건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왜 내 수준이 보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지 않고 기도 속에 없고 말씀 속에 없으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에 진정한 힘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을 갱신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여정.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죠. 오직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또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거짓말 돌아옵니다. 또 다시 형한테 가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32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의 마음을 살려고 예물을 드려요. 먼저 사신을 보내고요,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형이 이제 뭐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대로 누굴 보내요? 마누라, 자녀들. 인간이, 우리가 봤을 땐 참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내요. 또 그래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복강에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언제 보면 인본주의에서 진짜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목숨, 옛날에는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다는 야곱이요. 이게 목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야곱. 그래서 막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 못 이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야곱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십니다. 환도뼈를 쳐서 영원히 야곱의 몸에다가 새기신 거예요. 다리를 계속 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성가 보면요, 야곱이 걷는 모습이요, 지렁이가 가는 것처럼 이게 흔적을 질질 끌고 다니니까요. 그런 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야곱에 나온 이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지 않으면 내가 또한 똑같이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지금 상처, 내 몸에 새긴 이 하나님의 흔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본주의 안 쓰고 진짜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거짓 야곱에서 어떤 야곱으로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이긴 자.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해요. 야곱의 그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기겠습니까? 져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여정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유일성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현장이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지금 가정 문제, 내 있는 형편, 아픔, 상처, 안인수 권사님의 뇌가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회복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거짓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재창조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치유되는 삶은 뭡니까? 재창조된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름도 바꾸신 것도 좋아요. 무슨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 뜻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이제는요, 성도 우리 새로 시작하세요. 복음 김씨, 복음 허씨, 복음 정씨, 이렇게 다 복음으로 이제 다 바꾸셔야 돼요.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옛 틀, 옛 체질, 내 신앙생활까지 이 신앙의 틀, 된다 안 된다, 돈 이런 거 예전에 구했던 거, 예전 거 육신적이 구했던 거 다 바꾸시고요. 이제는 건강 구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나의 목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경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우리 가정, 우리 랩넌트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랩넌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넌트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 랩넌트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랩넌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 충만 주세요. 기도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랩넌트, 이렇게 기도하는 중직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축복의 여정이라는 사실. 지금 환난과 핍박, 어려운 환경,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은요, 사단,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에 빠지지 마세요. 어려움, 당장 코로나 어려움 맞아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 여정의 축복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 승리합니까? 성공합니까? 부자 됩니까? 그런 거 얘기하냐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실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예배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만 회복하시면 돼요. 우리 갈보리 가족들 예배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으시면요, 내가 가장 축복받은 자라요. 가장 사랑받는 자라요. 진짜 것을 받으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면, 이제 2021년이에요. 좀 있으면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언제 우리가 덥다고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워졌어요.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요. 새벽에 나와 보셨어요? 새벽에 추운지 아시는데, 새벽에 나온다고 이불 속에 쏙 들어있으면 얼마나 따끈따끈한지요. 달콤한지요. 또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누워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새벽에 그 차디찬 그 날씨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냐? 아,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청취하구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영원히 누려야 될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까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으로 진정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축복된 여정을 허락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갱신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나를 드리고 우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렘넌트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드리는 예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100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키우는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교회 헌금으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렘넌트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